자,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즉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별도의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굉장히 못마땅히 얘기했죠. 왜냐하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보다는 왠지 왕이 좀 통치해야 그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좀 이렇게 아주 강하고 아주 강력한 아주 멋있고 힘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만으로 저들이 사실은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했어야 되는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슬며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보다는 왕이 더 좋겠다. 왕이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고 우리를 좀 지배하면 우리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혀 사실은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걸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도 그래 저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라. 그러나 사실은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얼마나 저들에게 아주 큰 굴레,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울이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참 굉장히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왕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일생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게 뭡니까? 우리아잖아요.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를 치하해서 간음을 하고 거기에다 또 우리아를 또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내몰려가지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죄만큼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일생토록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길을 가려고 다윗은 무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 다음에 이제 누가 됩니까? 이제 솔로몬이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 왕 이후에 이제 그 아들 때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유다의 왕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암. 그 왕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손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이 족보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에 들어가면 이제 무수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자주 읽는 분들은 성경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고 말씀을 잘 안 읽는 분들은 성경을 어디를 펴나 다 낯설어요. 어디를 펴나 다 낯설어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굉장히 낯설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마치
양들이 푸른 초장에 갖다 놓으면 양들이 뭐 합니까?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여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양들이 푸른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구석구석 곳곳이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얼마나 이 타락한 문화가 가득하거든요.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뭐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영혼을 좋게 하기보다는 나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고 듣는 문화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최소한도로 이렇게 절제하고 끊는 게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유익하고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그 문화의 어떤 그 쾌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많이 금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더 좋고 영적으로도 좋지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력,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유익합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전후의 그 관계를 하고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걸 보면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걸 제일 먼저 평가를 해요. 여기서도 바로 나오잖아요.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평가해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딱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그 정체를, 이 사람의 실체를 밝혀줘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앞서 행하였던 모든 죄 가운데 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그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조상이라고 나와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벌써 딱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실 그 뒤에는 볼 게 없어요. 그 뒤에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이상이다. 이 사람이 앞으로 뭐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던 돈을 많이 벌던 학식이 많던 이 사람의 뭐 가문이 좋던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뭡니까? 돈이 많으냐?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힘이 센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제일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어디로 집중합니까? 돈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돈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뭐 그런 사람이 권력이 많을 것 같죠. 천만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힘이 셉니다. 대통령도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겉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대통령 앞에 고개 숙이죠. 천만에요. 뒤에 가서는 돈 많은 사람 앞에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지금 세상은 겉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 장관, 군대 장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금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 1등이에요. 신랑감 중에서도 돈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돈 없는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안 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해도 돈이 없으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 대신 돈이 많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난장이 꼽추려도 웬만하면 그냥 눈 감고 가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이. 제가 너무 좀 과장된 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세대는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 이 사람을 대접받고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 죄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십계명 찬송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죄거든요. 하나님은 돈이 아무리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이 많아도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때요? 너는 틀린 사람이다.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너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누가 규정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때요?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아주 싹 뜯어 고쳐야 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많이 배웠느냐, 좋은 집안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키가 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서 타락하는 거고, 신자라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딴 식으로 사람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비암이 이 사람이 왕의 아들이다, 다윗의 증손자다, 이가 잘생겼다, 키가 크다, 옷을 잘 입는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모든 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깨끗한 사람이거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비암과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직 그리스도의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지 못했구나. 정결하지 않구나. 너는 여전히 더럽구나. 너는 여전히 부정하구나.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구나.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신약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모든 세상의 좋은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에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에 물든 거예요. 다른 게 세속주의에 물든 게 이런 게 바로 세속주의에 물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이냐는 문제는 지금 세상은 또 지금 달라. 이게 그러니까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아비암은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항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기준. 다윗의 기준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항상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표준으로 딱 삼아가지고 이 다윗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볼 것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암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어때요? 오죽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오죽하면. 그러나 이제 단 하나 우리아의 일 빼고는 우리아의 문제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여전히 뭡니까? 뚜렷하게 명확하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음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진짜 우리아의 일 빼고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노력했단 말이에요. 힘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를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게 성화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게 온 마음을 어때요? 주님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릇된 것은 자르고 끊고 어리석은 것은 정리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아주 청소해버리고 쓸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죄악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기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하여튼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은 다 떠나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눈 뜨고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명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런 게 싫고, 이렇게 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나는 귀찮아, 싫어. 그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아무것도 걸리적거린 거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끝은 뭡니까? 결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태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비암은 벌써 하나님 보시니까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길에 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써 하나님 대본에 딱 평가하잖아요. 4절로 넘어가니까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근데 이게 다윗의 영향이 굉장히 어때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의 그 후손들이 사실은 개판으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별짓을 다 했지만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은 뭡니까? 자기의 발걸음을 어디에다가 항상 두었습니까? 성경 말씀에다 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움과 수치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냥 허접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속적 성공주의는 철저하게 금해야 되지만 신앙적 성공주의는 추구해도 괜찮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따를 때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아주 혹독한 징계, 매가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곳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의 매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따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에 대한 대가,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신약과 구약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니까 다
다윗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하여튼 모든 기준에 다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때요? 철저되거든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왠지 지키기가 겁이 나고, 야 내가 이대로 말씀을 따랐을 때 이거 큰 손해가 오는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데, 내가 굉장히 말씀에 따랐을 때는 엄청나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내가 큰 위협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누구만 두려웠냐면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끝까지는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냥 아주 내가 망해도 좋다, 나는 말씀대로 하여튼 살겠다, 이렇게까지 밀고 나가는 성도는 그냥 한 10만 명에 한 명, 아니면 한 100만 명에 그냥 한 명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흔히 얘기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상을 보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을 때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야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고 지키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그냥 망쳐버렸어요. 은사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은사적인 관점으로는 자꾸 여기잖아요. 방언이니 무슨 예언이니 계시니 환상이니 무슨 아주 이상한 것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경험시키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이 십계명의,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따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난 11조를 안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몰상식한 이 개들이 그냥 하도 요즘 많이 여기저기서 짖는데, 그런 무식한 놈들하고 여러분 같이 밥도 먹지 마세요. 11조를 안 낸다는 건 신약에 전혀 신약에도 여전히 11조는 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11조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근데 성경이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그 가장 깊은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싫은 거예요. 성경이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이긴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 본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따랐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보다 더 완전했어요. 구약의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아의 사건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완전하게, 아주 무흠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명하신 것, 가르치리라고 하는 것 완전히 다 가르치고 행하셨고 따르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거는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에 까다로우면은 근본주의자, 아주 이상한 신앙에 아주 너무 많이 빠진 사람,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진 사람, 흉을 보잖아요. 그걸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성경의 말씀에 더 까다로울 때 그게 사실은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7절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은 좋은 게 아니죠. 마땅히 전쟁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아비암, 여로보암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계속 왜 있었겠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막아주지 않냐면 양쪽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왕이 되어갖고 그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쟁을 그냥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남유다라든가 북이스라엘 양쪽의 왕들이 다 제정신을 가지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단이 되고 평화가 왔겠죠. 평화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 그 샬롬이라고 하는 거.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평화잖아요. 평화. 평화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도 전쟁이 많고 또 근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 여자도 군대 가는 뭐가 좀 한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개월에서 1년 좀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남자들이 그냥 군대가 얼마나 힘들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남자들도 애 낳아라. 그럼 남자들도 애 낳아라. 10개월 동안 애 낳고 있어라. 그럼 또 그것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여자도 군대 가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 병력을 충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력을 충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자체 안에 600만이거든요. 600만. 미국에 500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역에 이제 한 300만인가 400만. 하여튼 미국에 한 500만 정도 있고 이스라엘 자체 본토 안에만 600만이. 600만 명이라면 우리 서울시 인구가 지금 800만인가 900만인가 정도 돼요. 1000만이 안 된다 그러죠. 이제는 서울시 인구보다도 작아요. 땅은 강원도 땅만 하고. 그리고 주변에는 1억이 넘는 아랍. 땅은 또 얼마나 넘습니까? 그 1억이 넘는 아랍이 600만 명 이것들을 죽이려고 1945년 그 이스라엘 독립 이후까 지금까지 하던 날마다 전쟁하려고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자가 군대 안 갈 수가, 왜 안 가면 안 돼? 왜? 전쟁이 나면은 누구나 다 총을 잡을 줄 알아야 돼.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인사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평안이거든.
그러니까 늘 전쟁에 시달리니까 인사 자체가 전쟁이 없는 평안하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가 뭡니까? 밥 먹었습니까? 하도 굶고 다니니까. 그 참 되게 웃기는 인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평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쟁.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날마다 전쟁을 하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남과 북이 지금 전쟁 이렇게 실제로 막 실전이 만약에 된다면은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고, 전쟁으로. 보세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 혼란이 많고 전쟁과 온갖 경제적인 불안함, 정말 이건 뭐 사방천재 사고는 일어나고 사건은 일어나고, 정말 평안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평안합니다. 보세요.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자식 때도 전쟁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있겠어요? 하나님 벗어나니까, 불순종하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는 인생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뭐 좋은 집에서 산다고, 뭐 날마다 사시사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마신다고 그런다고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으로 주는 평안이에요. 돈으로. 그러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하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부자들이 아무리 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수십억 수백을 쌓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하구나, 만족스럽구나, 그런 부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부자가 돼본 일도 없고 앞으로 될 일도 없겠지만은 애시당초부터 꿈을 꾸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아버지 때에도 전쟁을 하더니 자기 때에도 르호보암 사이 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모든 죄 가운데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겠어요? 이에게 평안을 주겠냐고요. 평안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 평안 안 주십니다. 네가 죄를 버려야 된다.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면 넌 평안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정말 매일매일 삶이 전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하나님 벗어나고 말씀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볼 거 없어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죽는 게 더 나아.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 고생 안에 지옥 가느니 일찍 죽고 일찍 지옥에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뭘 꿈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 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은
아주 불행하고 또 불행하고 또 불행하고 거기에다 100 곱하기 더 불행하고 거기에다 한 1000을 더 곱해. 그것보다 더 불행할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장할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은 지금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있고 좋은 아주 왕창 불행할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삶이란 어때요?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무거워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분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자살 분포를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가실 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가실 분들이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지금 잠시 잠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그냥 기쁘고 즐겁고 내 원하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가면 점점 인생에 어둠이 오거든요. 어둠이 와요. 벌써 어둠이 서서히 옵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비암이라고 한 사람, 하나님 보시니까 벌써 얘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벌써 죄 짓죠. 죄 사함을 못 받았죠. 그 다윗과 같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세속적이죠, 쾌락적이죠, 정욕적이죠. 그러니까 그래 너는 평생 전쟁하다 죽어라, 뒤져라. 그러고 끝났잖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야지.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의 앞날에 좋은 빛을 못 봐요. 좋은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에야 그의 삶이 진정한 평안,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분들은 진정한 이 샬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말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